안녕하세요. 사월이 아빠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작품은 13세기 이탈리아의 시인 단테 알리기에리의 신곡입니다. 지옥에서 처절한 형벌을 받는 영혼과 죄를 씻기 위해 정화의 불길 속을 걷는 영혼, 그리고 천국에서 축복을 누리는 영혼 등 다양한 영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그들이 누리는 축복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중요한 건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라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시나 시조 정도로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읽기가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 상당한데요. 당시 시대상과 작가의 삶까지 모두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풀어가기 시작을 하면 영상이 몇 편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작가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작품의 구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신곡은 단테가 고향인 이탈리아 피렌체를 떠나서 망명 생활을 하던 1308년과 그가 죽음을 맞이한 1321년 사이에 쓴 장편 서사시입니다. 이 작품은 이탈리아 민족문학의 걸작을 뛰어넘어서 유럽 문학, 더 나아가서는 세계 문학사의 위대한 작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지옥, 연옥,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보니까 이 장소에 대한 묘사가 아주 탁월합니다. 쉽게 비유를 해보자면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생각하면 도움이 됩니다. 신과 함께라는 영화는 죽은 자가 49일 동안 9개의 지옥을 돌면서 재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신곡도 딱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총 14,233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 이렇게 3개의 시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연옥편과 천국편은 33개의 곡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옥편만 1개가 더 많은 34개의 곡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합치면 총 100편이 만들어집니다. 작품의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작가인 단테 알리기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테는 1265년 3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두란테 델리 알리기에리입니다. 이 단테의 집안은 귀족 가문이에요. 하지만 단테가 태어날 즈음에는 이미 몰락한 상태였고 아버지는 대부업과 임대업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10대 시절에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단테는 어려서부터 가장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단테라는 인물이 작가로 유명하지만 당시에는 정치가로도 유명했던 인물이에요. 이탈리아 피렌체를 다스리는 행정장관 중 한 명이기도 했는데요. 이 지금의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13세기에만 해도 소규모 도시국가들이 난립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인 분쟁도 많이 발생을 했고 쿠데타가 종종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그러한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정치가로 활동을 하면서 험난한 망명 생활을 하기도 했어요. 단테는 결국 말년에는 고향인 피렌체로 돌아가지 못하고 베로나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단테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베아트리체라는 여인이죠. 문학사에서도 단테와 베아트리체는 굉장히 유명한 연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이인지 알아볼 겸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딱히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또 사실 두 사람이 이렇게 사랑을 나누었다는 것조차도 의문입니다. 손도 못 잡아본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 베아트리체라는 인물이 단테의 작품 활동에 큰 영향을 준 것만은 확실합니다. 단테가 10살이 되던 해에 우연히 9살이던 베아트리체를 만났거든요. 단테는 그녀를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마음에 두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 시절에는 일찍 결혼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마음에 두고 있던 베아트리체와 결혼을 못한 단테.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했고요. 베아트리체도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첫 만남을 가진 후 9년이 흘렀죠. 평소처럼 길을 걷고 있던 단테. 저기요. 네. 혹시 단테 오빠 아니세요? 아, 네. 저 모르시겠어요? 베아트리체예요. 아, 네. 그러면서 뒤통수 몇 번 긁고 쭈뼛쭈뼛거리면서 자리를 떠버린 단테. 그날 밤 꿈속에 베아트리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사랑의 신이 함께하고 있었죠. 잠에서 깨어난 단테는 황홀함에 휩싸여서 그때부터 그녀를 향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시간이 흘러서 베아트리체가 세상을 떠났고 단테는 슬픔에 잠겼어요. 그리고는 그동안 베아트리체를 그리면서 썼던 시를 모아서 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연애야. 베아트리체가 사망한 직후에 단테는 마음의 위안을 찾기 위해서 독서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미 그전에도 수많은 작품을 읽으면서 자신만의 작품 활동을 해왔지만 이때부터 불이 붙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는 중세의 종교 및 사상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서사시
오늘의 작품 신곡이 탄생한 거죠. 이 작품에는 단테 자신의 개인사가 녹아있기도 합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지옥, 연옥, 천국에 각각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배치해 두기도 했는데요. 평소에 존경했던 로마 시대의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지옥과 연옥의 안내자로 등장을 하고요. 사랑하던 베아트리체는 천국의 안내자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의 역사와 현실을 곳곳에 반영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 리뷰 영상이나 자료들은 참고만 하시고요. 직접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야 참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회가 되실 때 꼭 읽어보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늘의 작품 신곡의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딱히 줄거리라고 말하기도 뭐할 정도의 서사다 보니까요. 구조를 소개해드리는 정도로만 진행을 할게요. 지옥편의 첫 번째 곡은 어두운 숲속을 헤매고 있는 단테의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단테가 햇살이 비치는 언덕을 딱 발견을 하고는 그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때 표범, 사자, 늑대가 길을 탁 막았었습니다. 그때 마침 단테가 존경하던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나타납니다. 언덕으로 가려면은 다른 길, 그러니까 꼭 저승세계를 거쳐서 가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단테를 저승세계로 안내합니다. 이 곡은 지옥편의 일부이자 동시에 신곡 전체의 도입부가 되고 있어요. 이렇듯 신곡은 1인칭 화자인 단테 자신이 자신의 여정을 소개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요, 이 지옥편과 연옥편에서는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길을 안내하고, 천국편은 단테가 실제로 사랑을 했지만 고백 한 번 못하고 죽음에 이른 연인인 베아트리체가 안내를 한다는 겁니다. 이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단테가 존경하는 시인이지만 기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천국을 안내할 수 없다라고 본 것으로도 판단합니다. 지옥편은 언어를 구사하고 상상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단테의 진가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입니다. 서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옥의 입구는 무시무시하게 생겼고요. 위치는 예루살렘의 땅 밑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은 지상에서 범한 죄의 유형에 따라서 다양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요. 지옥은 총 9개의 원으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단테는 베르길리우스의 안내를 따라서 이 9개의 원들을 일일이 둘러보게 되는데요. 영혼들은 지상에서 범한 죄의 특성이나 형태에 상응해서 형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주는 방식을요, 콘트라파소라고 부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살아생전에 미래를 예견하는 점쟁이였던 경우에는 지옥에서는 앞을 볼 수 없도록 머리를 뒤로 돌려서 걷게 만드는 그런 형벌을 받게 만드는 거죠. 콘트라파소는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정의들을 문학적으로 실천하는 시적 정의의 구체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옥의 여정을 마친 단테와 베르길리우스는 지하 세계에서 지구 반대편의 장소인 연옥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연옥의 산은요, 남반구에 있는 유일한 섬 위에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연옥의 산은 총 7개의 원 또는 둘레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원들은 각각 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탄식, 방탕, 이렇게 7개의 죄악이 대응이 되고 있는데요. 연옥에서의 형벌도 지옥에서의 형벌하고 비슷합니다. 하지만 연옥에서의 형벌은 이 지옥에서의 형벌보다 훨씬 더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차원의 것이죠. 주로 형벌의 유형은 실제 저지른 행동보다는 그 동기에 근거를 해서 벌을 주고 있습니다. 이 연옥의 형벌이 지옥의 형벌하고 다른 점을 생각해보자면, 이 연옥의 형벌은요, 악마가 아닌 천사들에 의해서 집행이 된다는 것이고요. 이 영혼들은 형벌이 끝난 뒤에 희망의 환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형벌을 달게 받고 있다는 점이 다른 점이죠. 이어지는 천국편. 천국은 방금 전에 거쳐왔던 연옥의 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단테는 천국에 올라가서 드디어 눈부신 빛과 아름다운 노래가 들려오는 가운데 베아트리체를 만나게 됩니다. 오! 드디어 만나네요. 그녀를 따라서 단테는 천국을 둘러보게 되는데요. 천국도 섹션이 나누어져 있어요. 총 9개고요. 자세한 내용은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세요. 이름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월천, 수성천, 금성천, 태양천, 화성천, 목성천, 토성천, 항성천, 원동천이라는 9개의 섹션입니다. 이렇게 9개의 천국 위에 강물처럼 흐르는 빛의 하늘로서 하나님이 계신 엠피리언이 존재합니다. 엠피리언에서 천국의 영혼들은요, 모두 하느님 곁에 함께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단테는 천국에서 토마스 아퀴나스, 세인트 베드로, 세인트 요한 등 기독교의 위대한 성인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 신곡은 단테가 하느님을 바라보는 장면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섬광 속에서 단테는 마침내 하느님의 신성과 인성의 신비를 이해하게 됐고요. 그의 영혼은 하느님의 사랑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노래하죠. 여기 고귀한 환상에 내 힘은 소진했지만 한결같이 돌아가는 바퀴처럼 나의 열망과 의욕이 다시 돌고 있으니 태양과 별들이 움직이는 것은 사랑 덕이었다 라고요. 네, 여기까지가 신곡의 구조와 내용이었습니다. 이 여러 작품들이 떠오르는 내용입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영화 신과 함께도 떠오르고 로버트 랭던의 모험 인페르노도 떠오르네요. 이 신곡이요, 문학적으로 위대한 성취를 이룩한 것이요, 단순히 기독교적인 선악의 세계를 생생하게 그렸다라는 것만으로는 볼 수 없어요. 신곡은 중세적 문학관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그 당시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단테 자신만의 엄청난 문학적 상상력이 발휘되고 있었던 겁니다. 우선 신곡은 이 지옥의 고통스럽고 음산한 분위기에서 출발을 해서 연옥에서의 정화의 불길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천국에서 하나님의 최고 진리를 직접 체험하는 행복한 결말에 이르게 되잖아요. 이 결국에 이 내용은 죄를 범한 개인이 영혼의 죄를 짓고 하나님 곁으로 가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지옥과 연옥의 세계에 대한 거의 스펙타클 수준의 생생한 묘사와 이 고상한 라틴어가 아닌 토스카나 속어의 이 비천한 문체를 거침없이 구사하는 단테의 언어 표현은요, 현대문학의 위대한 작가들을 능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작품이 후대에 끼친 영향으로 근대 이탈리아어의 확립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있는 관계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설명하는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어떠셨나요? 정말 난해하고 어려운 책, 종교적 색채가 매우 강하고 또한 문체 또한 엄청나게 함축적인 오늘 작품 단테의 신곡 리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